드시려면 힘드시니까 각자 이번 한 주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제목이 길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보이나요? 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머, 열심히 말씀을 읽으니까 용돈을 줘야 되겠네. 열심히 이제 어린이날도 됐으니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주고요. 안 그러면은 얄짤없습니다. 정현 네. 자, 오늘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야고보서에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해도 이것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거든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고 있는데 근거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주님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울을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러면 영광이 뭔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걸쳐서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말씀에 나와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의 계시가 증가할수록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빠르게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자유로운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인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신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자, 새 언약을 들여다보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서 1장 20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 두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 먼저 말씀을 듣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잘 보세요.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속이게 된대요? 나를 속이게 된대요. 잘 보세요. 말씀을 내가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과는 나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속인다는 게 뭐라고요? 파란 글씨? 자기 미혹이에요. 자기 미혹. 여러분, 남의 미혹은요. 남에게 속았으면 누군가 말해주면 돼. 야, 너 속았어. 빨리 나와. 근데요, 내가 나를 속인 경우는 정확합니다. 이거는. 이게도 내가 나를 속였는데 누가 알아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럼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지 않을 때 자기 속이게 돼.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줄까요? 예, 당연히 말씀에서 만약에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면 너무 우리에게 절망적이죠. 도 자기 미혹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 말씀 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미혹에 빠지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행함이라는 거,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할 때 이 행함이라는 거 생각하는 하나 선행 이런 거
내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3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다행이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그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어떻대요? 거울로 자기 모습을, 생긴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보죠. 거울을 보는 모습, 자기 얼굴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봐요? 나를 보잖아요. 나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나서 가서, 24절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말씀을 배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실생활로 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실생활로 돌아가서 그 삶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린 거예요. 나 거울을 봤어. 여기 검은 게 묻었네.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대로 묻히고 다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이렇게 거울을 보고, 지금 아기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죠.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들었는데,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구나, 아멘 하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세상에 내가 빛이라니, 예수님과 똑같이 빛이라니.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요, 빛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이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봅시다. 말씀을 자아상으로 봐야 실천한다.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했죠. 그 정체성을 너는 빛이야 그랬으면 나는 빛이구나 하고 내가 보는 나를 빛으로 볼 때 그 자아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아상으로, 그 빛이라는 자아상으로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자아상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약간 올려요. 조금 소리를 줄여주세요. 생각을 새롭게 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도 무엇으로 살아요? 생각이 새롭게 됐으니까 난 빛이야, 오케이, 빛으로 살게 되겠죠. 그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왜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자아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아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읽어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죠? 여기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처럼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말씀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래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을 봤어요? 이게 나구나. 여러분 거울을 봤어요? 코에 검은 게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난 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딱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나를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못 봐요. 그냥 거울을 통해서 반사체를 보는데 그걸 나라고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 속에서 내 정체성을 봐요. 아, 이게 나구나. 내가 빛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천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았다라는 거겠죠.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했구나. 그럼 나는 빛이지. 빛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거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입니까?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도 안 돼. 그러면 세상의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걸 알아야죠. 자기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각각의 문제가 다 있죠.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각각의 그 문제 속에 어떻게 돼요? 내가 빛으로 기능해야죠. 문제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을 말할 때는요, 단지 교회 봉사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상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상이. 자, 내가 빛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빛으로 기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빛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안 받겠죠. 못 받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건데,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한일서 2장 20절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먼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알아요? 모든 것을 안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모든 걸 알아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 생각이 먼저, 난 모든 걸 모르는데? 이것을 여러분 처음 보거나 아니면 읽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성령이 조명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어떻게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라고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니까요. 육이냐 영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육신이냐 생명이냐 영이냐. 자 보세요. 말씀을 거절하든지 뭐라 한다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그럼 말씀을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밭 우리가 주일날도 봤었죠. 그럼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는 것은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씨가 아예 심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에 마음을 심는 것은 밭이 세 가지나 있어요. 뭐 있어요?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돌밭, 가시떨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를 볼게요.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 요한일서 22장 20절을 예로 들어서 와, 이런 말씀이 있네 우리가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서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러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아네. 내가 모든 것을 아네. 그러면 애우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다다다다다다 애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 간직했어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해서
이것도 여러분 여기까지도 사실은 지식적인 단계예요. 내가 암송하는 것까지도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여전히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변화된 상태,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죠.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뭘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자아상으로 봐야 돼요. 나의 자아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안 받아들이면 이거 지금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거절하면 안 심어지는데 뭐. 심기로 결정하셨다면 오케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자야. 오케이. 그러면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나의 자아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나의 자아상으로 봐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 말씀을 인정했고, 와,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했고 반복적으로 이제 찾아서 암송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생각은 새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봐야죠. 내 삶의 현장으로.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바꾸라고요? 내 자아상을 바꾸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이 말씀은 진리야. 나는 이 말씀을 믿어.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저도 여전히 이 말씀을 내 자아상으로 안 받아들이면요, 저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삶에서 모든 것을 아는 자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새 언약을 거울처럼 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자아상을 바꾼다는 것이다. 아멘. 새 언약을 거울처럼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자는 말씀으로 내 자아상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돌밭과 가시떨기밭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돌밭과 가시떨기밭은요, 자아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정연아, 앞에 봐. 습관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자꾸 자는 거 습관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지 않기로.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해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암송을 했고 고백기도로 막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딱 부딪혔어. 문제가 있죠, 우리 삶에.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문제 해답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0절을 내 자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라니까요.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나는 기름을 받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압니다. 100번 고백했어. 근데 문제가 딱 터졌어. 이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지? 나는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떡하죠? 권사님 어떡하죠? 장로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묻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 될 대로 되라. 안 되겠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해야 될 문제야.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깊은 마음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자꾸만 합리화해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뭐 신앙 연차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어쩌고, 나이가 많고, 나는 뭐 어쨌고, 나는 그동안 막 성경 공부를 안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신앙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이나 알지, 적어도 장로님급은 돼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나만 못해? 다른 사람도 다 몰라. 여러분, 저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이 사람도 모른다고 하고 저 권사님도 모른다고 이 권사님도 모른다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99%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다수가 못하는 것들은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저 사람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해도 하고 위안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못 받는다고요. 내 삶에 왜 복이 안 풀어졌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내 삶이 왔을 때 내 자아상으로 그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고 정체성 고백도 하시고 화요일 목요일 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열심히 하는데 백날 해봐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신분증, 내 정체성. 우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 신분증이 이렇게 길었어? 이렇게 살려면은 세월이 한 300년은 필요하겠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뭐 백날 해서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빛으로 사는지, 내가 진짜 모든 걸 아는 자로 사는지, 난 진짜 탁월하고 지혜 있는 자로 내가 진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을 못 받는다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올랑 갔다 온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내 자아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준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올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너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자꾸 그래서 안 하고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더 하라고 자꾸만 저에게 푸시를 하셔서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준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목사님 수없이 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손을 얹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오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저를 어떻게 알고 제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요? 그랬더니 저의 여기 가슴에 담이 와서 제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가슴에 담이 풀려졌어요.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가슴에 담이 있는 걸 풀어주셨구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가슴에 담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진심 100% 성령님이 하세요. 내가 손을 안 댔으면은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지. 저도 그 뭐 담이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 정도로 뭐 대단했으면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잖아요. 저는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은 대단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서 나를 세우신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겁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 네. 나는 근데 못해 그러면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연희 권사님한테도 계속 하나님으로 그냥 질르라는 거야. 내 지혜가 오고 막 내가 탁월해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질리래. 질러라. 네 안에 다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다. 질러라. 그냥 질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무조건 지르세요. 무조건 지른다는 게 뭐예요? 아픈 사람 보면 무조건 손 얹고 예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예수 얘기 꺼내봐요. 줄줄줄줄 나와요. 들었던 게 신기하게 나옵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뭐 좀 그러면 막 무조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들의 길은 표적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씀 믿는다면.
근데 만약에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묻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왜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갈려요. 뭐가요? 돌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좋은 땅이냐, 여기서 갈립니다. 새 밭은 다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심지어 돌밭은요, 말씀 때문에 기뻐해요. 우와, 내가 다 한다, 기뻐해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왔을 때는 완전히 그냥 돌밭, 다시 내가 어떻게 해, 저 사람은 믿음 좋으니까 하고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돌밭이에요. 그럼 열매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열매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똑같아요.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기억나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주일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킵. 지킨다는 게 꼭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뺏기지 않는 것처럼 딱 끌어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을 나는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들여다봤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일단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니까요. 자기 미혹에 빠진다고. 이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합리화한다고요. 자꾸 나는 이래서 안 돼,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뭐 그랬으니까 그러지만 나는, 그럼 자꾸 자기 경험만 얘기해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혜경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자아상을 내가 변화시켜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았더라도 여기까지 했더라도, 다 봅니다. 여러분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죠? 했더라도 자아상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다 들어도 누구는 빠르게 변화되고 왜 누구는 빠르게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가서 어디로 가요?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그 본 모습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따 같이 좀 기다릴 때, 우리 김연희 권사님 친정 어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와요? 너한테 그런 능력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병원을 가고 뭐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느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야. 그 친정 식구들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도 세우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시고 싶으시죠. 근데 안 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빛이고, 그럼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을 주고 있는 어둠은 떠나가야 마땅하죠. 불법을 갖고 있는 놈은 떠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갈 때 누가 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손을 얹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한 건걸 풀어놓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 고백하고 백날 성경 공부하는데 왔을 때 아이고 아프다, 얼른 병원 가자. 있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모른다 이러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4가지 밭 중에 그 3가지 밭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복 받아요. 다시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기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안 돼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나음을 얻었어, 나는 나은 자야라는데, 이거는 유전이라 안 되고, 이거는 고질병이라 안 되고, 이거는 불치병이라 안 되고 의사 말, 세상에 말하는 팩트,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 고정관념이. 복지학습 때, 그러니까요,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붙으면 해답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은 다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거만 안다라고 일부만 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어디서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죠. 우리 완벽한 영이 아는 거죠. 내 혼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 영이 다 안 되니까요. 맨날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해놓고 난 몰라요.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이. 그렇죠? 그런데 영이 아는 것을 여러분, 영이 아는 것을 이제 영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은 영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과 이 혼이 어디예요? 이 영은 혼의 영역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가운데 있는 거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현실로 나타나려면 복을 받는 데까지 내려오려면 그렇죠?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먼저 동의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안다고 믿으십니까? 예, 영이 알고 있다. 예,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아상 내 마음밭이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이 영에 있는 지식을 혼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이 마음밭에서 부딪혀요. 여기서 갈린다고요. 여기서 돌밭 돼버리고 가시밭 돼버리고 길가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혼에서 여기서 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오케이,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나는 좋은 땅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부딪히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혼에서 여러분 자꾸 부딪히고 있으면요, 내가 실천까지 못 가요. 확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심각한 게 조금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무새처럼 반복은 하는데 하는 경우가 더 심각한 거예요. 열심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사람이 더 심각해요. 왜요? 입으로는 막 나는 막 압니다, 다 압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마음은 난 안 돼.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내 혼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점점을 제가 왜 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탁월해요. 이미 건강해요. 그런데 왜 점점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변화되지 않는 혼을 달래는 거예요. 이 혼은 고집이 세. 나는 모르는데, 난 모르는데, 나는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달래는 거야. 그러나 실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 안 돼라는 고집을 내 마음 깊숙이 갖고 계시면요, 백날 선포해도 이게 삶에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예요. 돌아서서 실천하지 않아. 내 모습을 잊어버려서 얼굴에 뭐 묻은 거 안 닦아내는 거예요. 즉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아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려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그러면 자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거 읽어볼까요? 벗어나고자 해야 한다. 예, 일단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형통하지 않아? 내가 아직 여전히 뭐 부요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아픈 몸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있어야죠. 내가 벗어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런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난 벗어나고 싶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거야. 난 그렇게 꼭 살아야만 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기 미혹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뭐예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로 내가 자기 미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요한일서 2장 20절로 예를 들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암송까지 다 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너희는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받고 모든 것을 압니다.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실천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 선행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실천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시작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주님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고요. 다시요. 주님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암송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자아상을 바꾸세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새 언약을 봤는데, 들여다봤는데 이게 내 모습이구나. 지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 신분증 계속 보고 있죠. 그게 여러분 나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세요? 아마 안 믿어지는 거 많을걸요. 그냥 입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럴 수도 몰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나라는 걸 그냥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을 때 그걸 고민합니까? 여자가 여자면 나는 여자지. 당연히 여자지. 정인아 너 남자냐 여자냐? 뭐 그걸 고민해. 그치?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면 똑같아요. 신분증 정체성? 그게 나예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새 언약. 나 그렇구나. 나구나. 이게 나구나. 오케이. 이게 나구나. 근데 아유 뭐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지. 절대 그런 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거 난 아니야. 그럼 뭐 열매 없이 살다 가실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열매 없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 못하면 복이 못 받으니까 이미 복이 우리가 복 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복은 오게 돼 있으니까요. 복을 보긴 했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의 자아상으로 기억해야 돼요.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자아상은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일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말씀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말씀 안에 나오잖아요. 그게 나래요. 그게 내 정체성이래요. 아주 놀랍죠? 거울을 보면 나를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나의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와 나 함께 가자. 너를 보니까 눈이 부셔서 제발 그 고개 좀 돌려다오. 아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안 믿어지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셔서 막 눈부셔갖고 막 눈을 막 고개를 돌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자아상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를 이렇게 봐서 자아상이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읽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가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 말씀이 다만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고요? 문제 앞에 가시라고요. 문제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에 복잡했을 때 그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는 부유한 자인데 통장 잔고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통장 잔고일 뿐이야. 내 눈에 보이는 잔고일 뿐이야. 나는 부유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제가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이 아주 그 엄청나게 뭐 아프리카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엄청 자기는 말 안 돼요. 가면 나는 우리 아빠가 부자라서 우리 하나님 아빠가 엄청 부자라서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본인은요 돈이 오면 사역하고 안 오면 안 움직인대요. 그럴 때 싫어하고 여기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적이 없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우리 아빠가 나를 부유하다고 했으면 우리 아빠가 하나님 부유한 건 다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여기에 무슨 얼마나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인식이 필요합니까? 내가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기 미혹에 빠진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실천하고 있는가? 애 아플 때 병원부터 뛰어가는가? 내가 어디 아플 때 막 두려워부터 하는지, 아니면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나을 때까지 손 얹고 있자, 뭐 이렇게 할 것인지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갔어서 계속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죠.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은요, 내가 행동할 때 계속 그것이 증가됩니다. 예. 저도 하면 할수록요, 계속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안 하면 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을 여러분의 자아상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삶에 가셔서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서 2020년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